사도행전 7장 30절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전도사 아직도 명절 안 끝났나 봐? 응? 아파? 너무 또 세게 명절을 보내셨나? 응? 명절 후유증이 있죠? 전도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5절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집중은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중요시거나 한 민족을 중요시거나 또 한 무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일들이 아주 다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소수가 희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라보다도 이 땅에는 한 나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곧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각 사람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서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계획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서는 그 누구도 소멸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몸은 사라지지만 저원의 삶은 영원한 삶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때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누림은 또 다른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제 누리며 세상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된 자로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세상의 단순한 일이 아닌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이상 어떤 것을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바로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있어서 그 대상을 물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이요 또 공임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라고 하면서 이제 40년이 참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광야 삶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때가 바로 40년이에요. 40년 동안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공회원들은 바로 그 40년이 채워지지 않은 자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왜? 그들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40년이 차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32절 보니까 너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첫 서두가 뭐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고 그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인 것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전에는 불려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라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께서 존재 의미를 찾으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별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엑셀레스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직접 끌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중요한 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직접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일을 감당하신대. 그 속에는 또 다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잘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얘기가 안 돼. 왜? 이 뜻하는 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인생 사는 게 뭐 있어요? 뭐 같은 얘기죠. 뭐 사람 사는 게 뭐 있느냐? 아무 의미도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뭐예요? 그럼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 사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순리야. 생각 속에서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을 사람들 가지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말했다고 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었으나 그 안에서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럼 어디에서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그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친히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 어느 인생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에 아주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타난 예수 도당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려져가는 아주 이상한 세력이 나타난 것으로 이 사울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서 청을 합니다. 제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도당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권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잖아요.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영원히 그런 가운데 살다가 끝났었겠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새로운 인생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형용할 수 없는 빛이 그 가운데 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빛이요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험한 인생에서 끝날 뻔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나타내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훌륭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공적을 세워서 바로 예수를 만났나요? 다메섹에 갈 때에 뭔가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그들을 폭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회방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적도 없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공을 세워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과 사랑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라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